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교회의 사명, 대체 신학을 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진리의 빛이 전해지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널리 퍼져나가고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생명력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회자, 그리고 여러 형태의 리더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는 비단 주일 아침 강단에서는 목사님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혹은 개인적인 대화와 기술을 통해 가정 성경 공부나 1대1의 만남을 통해 다른 영혼들을 제자 삼고 이끄는 모든 분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느끼는 위축감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도적으로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축되어 있고 침묵을 강요당한 나머지 일단은 이 주제를 덮어두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거대한 서사를 발견하십시오. 신학교 시절 그것이 옳지 않다고 가르쳤던 몇몇 교수님들의 말에 더 이상 위축되지 마십시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막론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분들께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체 신학 2라는 오류가 주는 위축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이 대체 신학이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일 수 있지만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아주 자주 듣게 될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개념을 미리 알아두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약간의 언어와 몇 개의 성경 구절, 그리고 논증들을 익혀두신다면 이 주제에 대해 간절히 이해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그래왔듯이 이 주제의 서막을 여는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인류의 역사가 2023년 5월에 있었던 이사야 62장 금식기도 운동의 결과로 문자 그대로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500만 명이 훌쩍 넘는 이방인 신자들이 21일 동안 매일 1시간씩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로 헌신했습니다. 전 세계에 약 10억 명의 신자가 있다고 볼 때 500만은 아주 작은 비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폭발적인 증가이며 이 숫자는 결코 작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웹사이트에는 전 세계만 2,000개의 사역단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지역과 언어로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한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10만 명의 신자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500만 명, 120개국, 100개 이상의 언어, 12,000개의 사역단체가 함께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잠시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영적으로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무언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며 영혼의 추수를 사모하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나도 이 거대한 흐름에 더 깊이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이 가르침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스라엘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민감해서 그냥 부흥과 추수에만 집중하는 게 낫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지시는 것이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날 마지막 때의 부흥과 성경적으로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던 500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각각 최소 2명의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1500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동참한 500만 명, 그리고 그들에게 왜 그런 기도를 했어?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라고 묻는 1000만 명의 사람들. 지금 이 순간 최소 1500만 명의 이방인 신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적 서사에 대해 생전 처음으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지 않고는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대화의 시작 자체가 기적입니다. 3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2500만 명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50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1억 명의 중보기도자를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5000만이라는 숫자는 불과 몇 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지난 17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교회의 지배적인 신학은 대체 신학이거나 혹은 이스라엘에 대한 침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교회의 대화에서 단 한 번도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칼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매와 돌멩 이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를 인도하셔서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맞히셨고 거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후에야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저는 지금 1700년 동안 교회 안에 거인처럼 서 있던 대체 신학이라는 골리앗이 바로 지금 다윗의 돌팔매에 맞아 치명상을 입고 비틀거리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이 거인은 반드시 완전히 쓰러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밤새도록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더 이상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 학위를 가진 수많은 목회자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북미에서만 지난 50년간 약 70만 명의 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추정됩니다. 저는 그들 대부분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했고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이 없다는 대체 신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신학교 시절 두꺼운 책을 쓰고 역사를 줄줄 꿰던 몇몇 교수들의 권위에 압도당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교회에서 이 주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여러분 모두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체 신학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 위축감의 영을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성도들은 여러분이 진실을, 성경적인 진실을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신학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말하는 신학입니다. 이 신학자들은 구약의 모든 약속들과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적 구절들이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어차피 아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명백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고 있는 수백 개가 넘는 구절들이 그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며 무시되고 묵살됩니다. 하지만 그 구절들 어디에도 교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명백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들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혹은 영적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70번 이상 언급됩니다. 파생어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혈통적, 민족적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단 한 번도 교회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소수의 유명하고 똑똑한 학자들은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성경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만든 사탄의 심각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수억 명의 신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가장 극적인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여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드러내실 바로 그 시간입니다. 1700년 이상 교회의 대다수 지도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대체 신학을 교회의 공식적인 신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두 가지 주요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역할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수되었다는 견해입니다. 그들은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견해로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 있으며 그들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신학자들이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적 해석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라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즉, 성경 저자가 본래 의도했던 평범하고 명백한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대한 성경교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관한 구절에만 이르면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모든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자신들이 세운 해석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존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위인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수백 권의 책을 쓰고 여러 개의 학위를 가지고 5개의 언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지지할 때에만 옳은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해로운 오류 중 하나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자적 해석을 주장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1700년간 조장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적 서사를 반드시 붙들어야 할까요? 그 중요성은 로마서 11장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 신비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국제적인 사랑의 가족으로 깊이 연합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무지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11장 18절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1700년 동안 학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끝났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자랑해왔습니다. 바울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무지는 교만으로, 교만은 소극적 저항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극적 저항은 때로 적극적 저항으로 변질됩니다. 나치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루터교와 가톨릭 신앙 안에서 대체 신학을 배우며 자란 평범한 독일인들이 히틀러가 등장하자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소극적 저항에서 적극적 저항으로 넘어갔고 결국 유대인들을 죽음의 수용소에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길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대체 신학이라는 오류가 왜 그토록 영적으로 위험할까요? 첫째, 그것은 1700년간의 반유대주의와 준비되지 않은 마지막 때의 교회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요한계시록 12장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특별한 분노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요엘서 3장은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영적, 신학적,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전투는 이미 격화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통해 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한 그분의 목적편에 서도록 요구하실 것입니다. 대체 신학을 반박하는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은 묻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은 답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또한 로마서 11장 29절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부르심과 약속들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유효합니다. 대체 신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절들도 사실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라는 구절은 이방인 신자가 새로운 유대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야말로 참 유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닌 당시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리더십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수많은 성경 구절 목록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장 전문가처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펴고 직접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수많은 다른 구절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계획이 얼마나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구절들을 읽을 때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1700년 동안이나 이렇게 명백한 진실을 놓치고 있었을까? 이제 위축감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진리 위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우리 이방인 교회를 사용하여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하여 구원으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연합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위축감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담대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